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호흡과 숨을 주장하셔서 살게 하시고 지금 이제껏 지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바쁘게 또 분주하게 몰아가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나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새기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이 시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그 코로나 전염병이 또한 우리 몸에 덜 해가 되고 또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죄송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오늘 창세기 45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내용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가 지금 애굽 땅에 지금 두 번째 내려온 거잖아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지금 두 번째 내려온 상황인데 유다가 지금 계속해서 44장에 자신들의 어떤 그 결백함이나 또 거짓 없이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마음, 또 형제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담보가 되고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보내주기를 요셉에게 청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4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5장에 이제 요셉이 그동안 이제 형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했었던 그 죄나 하나님께 감추고 있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로 진실로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모두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내용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왔을 때 그 유다가 물론 그 형제들 간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온전히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서로 탓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들의 어떤 그 책임을 넘기고 또 서로 탓하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한번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42장 21절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루벤이 가장 큰 형인데 요셉을 그 애굽 상인들한테 팔을 때 루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또 죽게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나 다른 동생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구덩이에 가뒀다가 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가장 큰 형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결과가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되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이나 형제 전체의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그 범죄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동생들을 탓하고 자기는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식으로 이런 표현들의 어떤 느낌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형들의 어떤 마음 상태
온전히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나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죄가 발각되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때의 형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온전하게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런 그 형들의 마음들을 살피기 위해서 또 한 번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16절 17절. 예, 여기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부분하고 여기 이제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유다가 그 요셉이 했었던 그 은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증거가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더 결백하거나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 예, 그 전에 성경에는 적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딱 꼬집어내는 것을 이렇게 적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들이 했었던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잔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꼼짝없이 자기들이 정말로 도둑이나 그런 그 모함 가운데 몰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적발하셔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 죄들을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장에서 읽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과 함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버지 야곱은 죽고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볼모로 잡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요셉에게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해서 그 형들을 이렇게 그 가족들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라도 이렇게 바꿔서라도 그 온 식구의 그 평안함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 형들, 특별히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됐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죄를 돌이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이제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총리가 된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감히 이렇게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셉, 자기들이 판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믿겨지지도 않고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이 전혀 자기들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일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리둥절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기까지 거의 22년에서 23년 가까운 시간까지 이렇게 헤어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형들이나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형들도 이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 상황을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은 정말로 어리둥절하고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요셉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형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죄를 갖다가 스스로 돌이키고 또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시간 뒤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때 그 심정 안에서 요셉의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애틋하고 정말로 금방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것이 저 이 목까지 꽉 차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서름이나 그런 마음들을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있던 그 애굽의 신하들, 시종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 형들과 자기와 사이에 있었던 그 속에서 이제는 애굽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의 그 궁중 바로 왕에게까지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서 그 소리가 이렇게 바로에게까지 들렸다고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커서 들렸다고 하기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시종이나 그런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전달하거나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셉의 집이 그 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그 가장 중심부라고 하는 그 왕이 사는 파라오 왕이 이집트 왕이 사는 그 궁궐 안에까지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과 이렇게 화해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이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 잘 표현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알려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심부인 그 왕궁 바로에게까지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 그런 그 의미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혹시라도 돌변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자기를 팔아버린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옥에 가두거나 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요셉이 그 팔려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증거가 확실하고 또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아주 꼼짝없이 그 가운데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막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범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있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담이 높고 긴장이 되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그 형들 입장에서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이 5절이 굉장히 참 중요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각각이 살아가는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 5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사실인데 이 요셉이 생각하기는 그것을 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니까 내가 이 형들을 내가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달라요.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여기 이 당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여기 애굽에 이 요셉에게 오지 않으면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때예요. 없는 때.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있게 되는데 지금 흉년이 2년 차가 지나가는 그런 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다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다 와야만이 식량을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또 야곱 아버지의 식구들이 이 흉년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와야 될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그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총리가 되는 그런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그 식구들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라고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물론 특별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물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도 22년 전에는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라요. 총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22, 3년이 지난 지금 총리가 되어져서 지금 과거의 일을 쭉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생명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때에 자기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여러분도 내일 또 앞으로 일이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전체적으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각각 그런 어떤 우리에 맡겨진 어떤 역할 또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슨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일을 하겠어. 아이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저의 부모님이 저의 어떤 어릴 적이나 자식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깊이 두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특별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무시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고 정말로 우리 부모에게 내가 정말로 귀한 자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잘나거나 특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슬픔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 그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재수 없이 아니면은 불행하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삶, 생활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삶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일 또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또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도 많고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악이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또 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다면 더 뛰어나게 그런 모습으로 지어야지 지금과 같이 악이 있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힘든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은 별도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 가운데에서 나와진 것이 악이에요. 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라고 하는 것에 기생해서 거기에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 악이에요.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그 도둑질을 하는 거에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어떤 도둑질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도둑질을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기까지 그 사람이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도둑질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냥 도둑질이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에 기생해서 거기에 붙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낙담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거나 포기하고 그러고 말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생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과 또 어떤 상태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도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벌써 이제 흉년이 2년째 들어갔고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또 어떤 씨를 파종하거나 그럴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5년이나. 자,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정말로 분이 나고 화가 날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기 바로는 그 파라오, 그 애굽 왕을 얘기하는데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한 얘기는 아버지가 나타내는 그 의미예요. 의미. 이 요셉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식량, 먹을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 식량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치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에서 바로에게도 그와 같은 공급자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의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바로에게 그 꿈을 얘기 안 해서 7년 동안 그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이 바로도,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도 정말로 굶주림에 정말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거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 한 분이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 애굽 이 시대에,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형들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아들이나 손자들이나 짐승들이나 다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센 땅은 그 당시에 그 아주 비옥한 그런 그 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요셉의 식구 야곱의 그 아들들은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아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짐승들을 키우려면은 풀을 뜯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이 요셉은 준비를 한 거죠. 그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들이 여기 온다면은 어느 땅에 거주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이 요셉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 그 형들 가서 아버지나 또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면은 아직 그 형들은 어안이 벙벙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판 요셉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겨우 이제 그 알아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직까지도 말을 못하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과 포옹을 하고 그렇게 만남이 되어서야 이제 요셉하고 이제 말문이 이렇게 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이 고센 땅에 좋은 땅으로 살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한 것을 바로가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왕이 너무 좋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많은 돈을 벌게 하고 모든 세계가 애굽에 와서 다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가 아주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이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 파라오도 이 요셉의 식구들을 너무 환영하고 그러면 빨리 가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살게 하라고 그 바로 왕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 요셉이 마련해 준 그 애굽의 수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뭐 리무진 차, 아주 멋진 차겠죠. 그런 아주 멋진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으세요? 또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디 이사할 때 막 그 쓸 것 못 쓸 것 막 다 싣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세간살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아끼지 말란 얘기는 버리란 얘기예요. 버리란 얘기. 막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보다 지금 여기 애굽에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뭐 밥그릇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여기 있으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그냥 오란 얘기예요. 오란 얘기.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끼지 말고 다 그대로 두고 오란 얘기예요. 그냥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 또 식구들만 다 데리고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만 다 데리고 오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염소나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 데리고 오고 뭐 잡동사니 무슨 뭐 세간살이 그런 거는 거기보다 지금 애굽 땅에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오란 얘기예요. 버리고 오란 얘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것저것 챙겨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쓰던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가면은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해도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무슨 뭐 자기들이 뭘 마련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그 애굽의 가장 귀한 왕이 누리는 그거 버금갈 수 있는 총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야곱의 식구들 형들이 다 와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에는 그 형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돌이킨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요셉,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한다면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닿아진 것처럼 그와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써서 무엇인가를 갖추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서 귀한 것이 따로 있어요. 그죠? 어릴 때는 구슬이 귀하고 딱지가 귀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뺏으면 막 울고 막 난리를 쳐요. 그거 없으면 뭐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잖아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거류민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냥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였는데 자기가 죽을 때 그 금 같은 걸 갖다가 금을 다 녹여서 금괴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때가 돼서 그 죽을 때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이것 좀 제발 이것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금괴 블록을 갖다가 자루에다 이렇게 잔뜩 메고 그 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천국에 있던 그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자루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돈 모아서 내가 이거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녹여가지고 이 금괴로 블록으로 만들어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저 안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 길바닥을 보여주는데 그 길바닥이 다 금이에요. 길바닥이 다 금이야.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여기 천국은 이 길 인도 블록도 다 금인데 그거 인도 블록 할 걸 그걸 뭐하러 갖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거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막 안달하고 있네 없네 막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고 그 후에 정말로 손 탁탁 털고 이렇게 가듯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여러분의 그 생활들 속에서 정말로 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 산 소망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생각한다면은 뭐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더 담대하고 더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다 양식도 주고 옷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또 특별히 더 이렇게 해줍니다. 은 300과 옷 5벌을 베냐민에게 특별히 더 해주면서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주고 이제 아버지께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이제 돌아갔던 그 식구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여기 어리둥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아들들이 와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 낙타하며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온 그 수레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인가 보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명절 때 되면은 막
좋은 차 타고 막 시골에 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뭐 자기 과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이 애굽에서 수레를 보냈으니까 무슨 뭐 허름한 거 보내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아주 뭐 총리가 타는 그런 수레, 총리가 구해준 수레니까 좋은 거겠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BMW나 뭐 벤츠 자동차나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보내줬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짠가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이 수레를 보니까 이놈들이 말하는 게 이 수레를 보니까 긴 것도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야, 이 수레를 보니까 정말 이놈들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냐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법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지금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을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 믿게 되어져서 이 아들들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는 듯 또 깨닫는 듯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야곱처럼 그래 이제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그냥 그런 사람에게 그냥 허황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다더라, 그러겠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번쩍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 수레를 보고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교제나 또 설교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우리의 소망이 더 날로 날로 더 커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적은 믿음인 것을 주님 잘 아시오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